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세례요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가? 그 첫 번째 뭐라겠어요? 회개, 잘못된 길, 주의 길을 돌이키는 삶, 그게 천국을 누리는 삶의 첫 번째 요소다. 인간은 죄성에 있어서 자꾸 곁길 가요, 한눈 팔아요,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방향 표시판을 보면서 유턴 표시일 때마다 내가 돌아서야 되는구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새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성결. 와,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네, 성결. 이 세례요한의 세례전에서 주신 메시지, 인간은 죄 씻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있다 보면은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샤워도 하는데 영적 샤워가 필요하다. 영적 샤워가 곧 세례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근데 세례요한이 그 물세례만 가지고 부족하다. 진짜 세례는 성령 세례, 불세례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할 거다. 이 세례를 때 주신 메시지 뭔가?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진정한 통치가 필요한 삶, 이게 세례 속에 담겨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특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시는 모습. 세례와 시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들려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여러분,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아야 돼요? 죄성 있는 사람, 죄에 대해서 씻음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잉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와 다르게 차별화되게 예수님은 거룩하신 성령을 따라서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우리가 말씀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예수님은 죄성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이 거룩하신 분인데 왜 이 세례를 받으셨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3장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요한이 부담을 느꼈어요. 세례받을 사람은 저예요. 제가 예수님께 세례받는 게 당연한 거지, 예수님은 저에게 세례받는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극구 사용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세례받았는가? 이 세례 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가시려 보여주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서 이 마감을 보면은 이 10장 가운데 내가 받는 세례하면서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는 사건, 이 죽는 십자가 사건이 이 세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각인시켜서 그걸 목적으로 옳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 세례를 베푸셔요. 그리고 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오늘 성경은 아주 시청각적인 분명한 모습까지 보여줘요. 각인시키도록, 잊지 않도록. 어떤 시각적인 모습이에요? 하늘이 열려요. 세례받고 물 위에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쫙 열리고, 그러면서 성령의 비를 같이 임해요. 그런 다음에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가장 기뻐하는 자. 이런 음성이 들려요. 왜 이 음성을 들려줬을까? 이 음성 속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여러분,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서 보여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성령 예식을 하는데 그 중에 세례식 베풀 때 물세례를 주로 하잖아요. 근데 물세례할 때 왜 세례를 받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이 그것을 보여줘요.
세례는 초점이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 정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보여줘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분.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도 그분이 분명히 믿는가? 그리고 예수는 내 인생 가장 기뻐하는 분, 가장 좋아하는 분, 가장 사랑하는 분.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세상과 취해봤는데 그게 기쁨이지 않은데 진짜 기쁨은 예수로다. 그래서 이 기쁨이 근원되신 예수님께 올인을 해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도 그분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분께 자기 인생을 바치면서 기쁘게 자기 인생을 헌신해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중요한 세례 의미를 골로새 2장에서 이런 말씀으로 정확한 의미부를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죽으심 장사돼서 그다음 다시 일으키심 부활에 대해 표현해요. 근데 그 강조점이 너희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현장에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다시 사신다. 이게 세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았는가? 그것은 여러분 인생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알아요. 자아의 죽음을 제대로 인정하고 내는 진짜 예수님을 통제를 받으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 가짜예요. 제대로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세례는 의식이 아니에요. 세례는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죽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삶. 이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 하늘이 열린 사건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사건이에요. 놀랍고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사건. 지금 이 세례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모르고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도 늦지 않았어요. 그렇다 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의미만 다시 새기면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자아가 꿈틀거릴 때마다 죄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 이 가슴 속 기쁨을 써서 막 부식부식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선언해요.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이다. 이게 세례를 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의 주되심만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 받았는데요. 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셔요.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메시지가 몇 가지 있어요. 이 시험에 대한 세 가지 특징. 그 첫 번째가 이제 광야 시험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세례 받자마자 곧바로 광야 직행이에요. 지체치 않았어요. 왜 이렇게 급히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는가?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광야는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실패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까지 그 목적지까지 도달해 못하고 중도에서 하차한 자리. 실패 죽음. 이게 광야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왜 광야로 가셨는가? 예수님 삶 자체가 광야예요.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었어요. 잠잘 곳도 없어요. 비천하게 사셨어요.
삶 자체가 광야였지만은 이 광야로 가신 어두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실패했던 그 현장, 그 죽었던 그 현장, 마귀한테 눌렸고 죄에 눌렸던 그 현장,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김을 보여주게 한, 인간은 실패했지만은 그리스도 그분은 승리하는 그 모습, 이 광야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가신 것. 여기 그 중요한 메시지.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2절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실 동안 무슨 일 하셨는가? 오늘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하셨다.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예수는 40일. 함축적인 메시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걸어가면서 무엇 때문에 실패했나요? 무엇 때문에 넘어졌나요? 무엇 때문에 죽었나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들의 불평, 불말, 입만 열면 나왔던 게 뭐예요? 우리를 왜 굶어 죽게 만들었느냐? 목마르다. 주로 육신의 문제로 하나님 불평, 불만했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40일 광야 시험 받으면서 굶주렸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안 넘어졌어요. 여러분, 40일 굶었는데 마귀와 싸워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나요? 기도로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 매출하게 먹고 배고픈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무너졌고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굶주렸어요. 단 한 끼도 못 드셨어요. 그런데도 이겼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기도예요. 기도 위에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기도예요. 기도의 무기. 40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면서 친밀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진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 어려운 일 힘들었을 때 금식해 보셨나요? 금식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 삶이 달라져요. 일단 육신은 고뇌해요. 힘들어요. 기력이 없어요. 그런데 영은 예리해요. 은혜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요. 위장은 비었는데 속은 영으로 충만해져요. 저는 선교단체에서 이 대학생 시절부터 원단 금식 3박 4일 이 금식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고 지금도 종종 해요.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금식 기도는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게 금식이에요. 지금 예수님 40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역 이전에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에서 자꾸 넘어지는가? 내공을 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소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약해요. 쓰러져요. 무너져요. 누가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은 마귀와 싸움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 그거예요. 우리 그가 좀 더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 진짜 깊이 있게 몰입하는 사람.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기도에는 분명 확신 갖고 기도의 불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야 성령의 불이 임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힘이 나고 사역할 때마다 일이 있고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그런 능력이 충만해져요. 기도 없이 해보세요.
인간만 드러내요. 자기가 드러나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삐져요. 시험 받아요. 이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높임 받아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요. 큰 손이 임해요. 상상을 초월한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정말 영광 장로기 하면 기도에 올인하는 교회. 마귀가 감히 틈타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는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반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런 소문이 들 만큼 기도의 파워를 여러분이 기를 수 있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 광야 시험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광야 시험을 이겼는가? 기도예요, 기도. 40을 굶었는데 마귀를 제압해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시험에는 정체성의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의 시험. 무슨 말인가?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데 쓴 표현을 보십시오. 3절과 6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마귀가 하는 말 보세요. 말투를 보세요. 이 어투를 보세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우리 앞서 살펴봤잖아요. 세례할 때.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음성이 들렸잖아요. 아버지의 음성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가장 기뻐하는 사람. 정확해요. 분명해요. 확실해요. 근데 마귀는 흐릿해요. 의심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광야 시험,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마귀 시험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보면은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그가 곧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꽤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단요, 우리 얼굴 똑같아요. 성경책 들고 다녀요. 몰라요, 겉으로는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보면 알아요. 당신 예수님에 어떻게 고백하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물어보면 정확히 알아요. 이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해요. 오늘 성경 바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광야 시험 어떻게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져요. 그래서 세례 제대로 받아야 돼요. 세례를 떼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마귀의 유혹, 괴 앞에 흔들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이 겪어진 시험, 세 번째, 순종의 시험이에요. 순종의 시험. 이 본문을 보면 마귀가 이제 세 가지 본격적인 시험을 해요. 첫 번째가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 이 시험을 해요. 도대체 이 시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마귀가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흘러는 말씀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맞대응을 해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 침신대 신철 교수님이 이런 의미를 했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유혹은 메시아 능력을 가졌으니 이적을 행하여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고난의 길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테스트한 것이다.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아들다움을 드러내라. 증명해라. 당신 능력을 보여달라. 여기 돌 있다.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이제 능력 과시할 절의 찬스 아니냐. 한번 보여주라 내 눈앞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그럴듯해요. 능력 과시하라는 거예요. 그것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망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해요. 하늘 말씀을 살아야 된다. 무슨 뜻인가? 나는 십자가 짊어지겠다는 뜻이에요. 능력 과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자로 가겠다. 그 의미,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유혹, 마귀의 괴계는요, 이런 데 출발해요. 세상은요, 개인 브랜드 시대예요. 내가 누군지 드러내야 인정받아요. 쓰임받아요. 자기 과시로 가득한 곳이 세상이에요. 존재 증명하라. 당신이 얼마나 능력있는지 그것 좀 보여달라. 그건 내가 쓰겠다. 내가 그거 인정해 주겠다.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무슨 뜻이냐? 말씀 앞에 내려치는 자세. 내가 드러낸 게 아니라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일하심, 그 역사하심.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가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이 의미가 깊이 있게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약해요. 피하고 싶었어요. 십자가 너무 부담이 돼요. 이게 인간의 인성을 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짊어지기 전에 한 고백.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놔요. 말씀의 권위 속에서 자기를 숙여요. 자기 포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존재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꺾어요. 과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과시를 통해서 존재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어느 정도 그걸로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말씀 앞에 우리를 비우는 거, 우리를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강조한 제자도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길은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십자가 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낸 거.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우리가 따라갈 그 길입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시험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두 번째 또 테스트예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요. 그리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을 해요. 자료를 보니까 성전 꼭대기 140m 정도, 약 140m. 뛰어내면 직사예요. 뛰어내면 직사예요.
이 메시지가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고 대응해요.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시험하려는 그에게 하나님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 침신대 신철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림. 성전의 가장자리는 날개 끝부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뢰와 순종의 관계를 시험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것. 이렇게 부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메시아의 삶을 맡기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셔야 한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사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신뢰성을 훼손하려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하나님 천사가 예수님을 받아주도록 한다. 이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포기하라는 메시지이다. 죽으러 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보다 미리 뛰어내리고 그 길 일찍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계예요. 십자가 지러 왔는데, 죽으러 왔는데 그렇게 죽지 말고 이렇게 끝장내라. 이게 마귀의 무서운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완전히 분리를 원해요. 단절을 원해요. 끊겨지길 원해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고 괴계예요. 이런 괴계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 뜻 앞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면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나 떠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울 못해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다독거려줘요. 하나님 믿더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돌려 처술 예배를 간다. 그리고 예배한 후에 다시 올 거다. 너희를 데려가러 올 거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에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 손 꼭 붙잡아야 된다. 나 꼭 뒤쫓아와야 된다. 이 메시지를 들려줘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얘기하니까 도마가 갑자기 이해를 못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 가시는 게 안다운데 나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 거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분리된 적이 없다. 떨어진 적이 없다. 나를 못 믿겠건 내가 하늘을 통해서도 나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믿어라. 분리되지 않은 연합된 일치된 하나된 성삼위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도 끊임없이 강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하고 연합되고 하나 됐는데 언제 단절된 느낌이 있었는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드린 외마디 기도가 있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면하신 아버지.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점을 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것만큼은 참아 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외면하신 아버지와 분리한 느낌. 육체의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도 있으면 아버지 외면하신 것이 영혼의 고통만큼 그 마음을 쏟아낸 것이 이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때자 분리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시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22편 24절. 그는 곤관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
얼굴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들었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살도록 끝까지 예수님을 응원하신 아버지의 모습. 이게 시편 20편에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이를 가르기 위해서 마귀가 그때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끝장내라. 이게 두 번째 테스트예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제압해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 아니다. 신뢰가 순종한 대상이다. 그리고 그 길을 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또 다시 온 천하만국을 보이는 그 현장으로 보내요. 높은 산. 다 보여요. 그리고 누가복음 보니까 순식간에 눈이 휘둥길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요. 세상 화려한 것, 돈과 권력, 모든 걸 다 보이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그런 시험을 해요.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이 말씀을 들려줘요.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요, 책을 보니까 어느 책에는 딱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영적인 시험이다. 돌을 떡덩이로 만든 것은 육적인 시험, 그리고 성전 뛰어나는 것은 정신적인 시험,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무서운 시험인데 영적인 시험이다. 영의 근간을 흔드는 것, 예배에 대해서 흔드는 것. 하나님 말고 나를 섬겨라.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지금 이 1계명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내가 다 줄게. 지금 그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 하신 말씀, 이런 자에 거절해요. 경배 대상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온 세상 만물의 소유주예요. 마귀가 잠깐 눈 현혹시켜가지고 나에게 엎드려 쳐라면 이거 다 주겠다. 그거 아버지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잠깐 넘겼을 뿐이에요. 자기 것이란 착각해요. 그것까지 유인해요. 근데 예수님은 속지 않아요. 그거 내 거다. 천하가 다 주의 손에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창조주요 주권자예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마귀의 그 유혹 앞에 눈을 깜짝하지 않아요. 내 건데. 엎드려 절하면 다 주겠다? 권세? 너 내 손 안에 있어. 세상 내 손 안에서 움직여.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려면요, 우리가 주일날 또 공적인 예배 속에서 예배 드는데 이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삶의 현장 예배예요. 세상 속의 예배예요. 세상 속에 우리가 진짜 예배를 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예배 때에서는 하나님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다. 하나님이 이 만물의 소유권자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믿고 있어도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보십시오. 마귀의 유혹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만물의 소유주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권자인데 그 권세, 그 인기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다 똑바로 하려면요, 세상의 중심에 주님이 계속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왜 돈에 사람들이 끌려가는가?
왜 이렇게 거기에 주눅드는가? 이 돈을 통제하신 분이 예수인 걸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돈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재물도 세상의 권력도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이 필요하면 주실 거다.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세상 앞에 주님만 드러내요. 주님만 경배해요. 세상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요. 오늘 세 번째 시험, 사탄아 물러가라. 유혹 앞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저 이런 10년 가운데서 이 영적인 눈이 분명히 뜰 수 있을 축복합니다. 세상 화려한 모든 건 다 준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지 않은, 추워도 의심치 않은 이 분명한 신앙 고백.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주권자다. 주님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다. 영적 부여의식이 있어야 돼요. 특권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 하나님 손에 주관한다. 이 마음을 갖고 살 때 자신만만해 살 수 있습니다. 진짜 파워풀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반복된 단어가 이렇게 3번이나 지속적으로 나와요. 그것은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 첫 번째가 기도요, 두 번째가 말씀이라는 거. 기도와 말씀, 이 두 무기를 꽉 쥐고 있으면 영적 전쟁 늘 승리해요. 에베소 6장은 영적 전쟁에서 다룹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란데 2번에 반복해서 진리를 강조해요. 진리의 말씀, 이걸 허리띠로 두르라.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을 늘 손에 쥐고 살라. 이걸로 마귀를 제압하라. 여러분, 영적 전쟁은 거짓과 진리의 전쟁이에요. 인간이 왜 타락하고 죄를 짓고 마지막에 죽는가? 이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가짜 앞에 진짜가 졌어요. 왜요?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흐릿하게 믿었어요.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틀으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정확하게 말씀을 인용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영적전 승리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각인되는가? 말씀 없으면 당해요. 분별력을 잃어요. 속절없이 당합니다. 힘을 잃어요. 진리의 칼이 예리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제가 한 분에게 간증을 했는데 참 이렇게 마음에 아주 이렇게 감동을 주고 이렇게 인상 깊게 남는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세상 떠날 즈음 돼서 이렇게 임종을 지켜보는 그 현장이었어요. 어머니는 참 평생을 예수님 한번 붙잡고 온갖 고난을 이겨오신 분이에요. 늘 기도하고 말씀하고 새벽기도 빠진 적 없고, 그리고 성경을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어머니가 암송은 잘 못했대요. 근데 성경은 늘 갖고 있는데 1년에 20독을 했대요. 여러분 1년 20독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성경이 손에서 떠나지게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만 남은 성경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임종 즈음에 진짜 성경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대요. 어머니가 이제 암 판정을 받고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근데 혼수 상태 가족들 지켜보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지켜보는데 어느 날 어머니 입에서 말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처음에는 조금 되게 부담 같대요. 육두문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평생 예수 믿는다는 분이 왜 입에서 혼수 상태 이런 육두문자 나올까? 처음에는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 육두문자와 함께 갑자기
성경 말씀이 떠오르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저런 성경 말씀, 읽었던 말씀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는데 하루 이틀 가면서 이 육도 문자는 점점 사라지고 어느 날은 오직 말씀만 계속 흘러나오더래요. 그 장면을 너무나 인상받았대요. 그 어머니의 임종 장면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떠올르더래요.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 등불 기름 준비한 5처녀. 아하, 언젠가 내 인생에도 황혼역이 오겠구나. 나도 임종 중에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올까? 그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올까? 성경 가까이 하면 육두문자 나오다가 끝나겠구나.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래요. 그때 이후로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몸에 배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 가까이 하나요? 성경 얼마나 읽으셨나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은 성경은 얼마나 있나요? 기록되었을 때 정확하게 떠올려집니까? 오늘 성경은 2가지를 강조해요. 광야 시험, 기도해야 이긴다. 굶주렸어요, 굶었어요, 40일 동안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겼어요. 기도의 내공이 필요하다. 2번째, 말씀이 있는가? 내 머릿속에, 내 뇌리속에 성경이 과연 얼마나 저장되고 있는가? 이거 없으면 임종 때 추해요. 부끄러워요.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성경 뜻에서 예수 나간 3가지 시험. 첫 번째 광야. 인생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 현장에 예수님은 인간 실패를 이김으로 보여주셨어요. 2가지.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 정체성을 흔들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게 하는 현장이 세상이에요. 마귀예요. 정확하게 신앙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순종. 철저하게 3번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요. 그게 묵묵히 가요. 그럴 때 빌보 2장을 보니까 높여져요. 모든 무릎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어져요. 지극히 높여져요. 여러분 십자가는 역설이에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장 존귀하게 만든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저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정신, 이 마음을 새기면서 예수님 어떻게 승리하신지 저 여러분 그걸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승리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